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욥기서 3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0면에 있는 욥기서 38장 31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넓고도 큰 세계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아멘. 문제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나라에 간다면 몇 날이나 걸릴까요? 자동차로 달나라는 갈 수 없겠죠. 고속도로가 나 있지 않고 혹시 도로가 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주유소가 중간중간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일로 금방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넓고도 크다는 것이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고 뛰어노는 것이 전부로 우물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또 악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과 같이 악한 걸로만 생각할진데 세상에 또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나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 피조물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의 잣대에서 벗어나 우선 큰 틀에서 창조의 원리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머물지 말고 창조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바라보는 수준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이 없었죠.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왕인가.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오묘한 세계가 얼마나 장엄한 것인가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세워진 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족장으로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극히 일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 잠시 묶어두거나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28개의 개수로 나눈 가운데 서쪽에 있는 네 번째 별이 묘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7번째를 삼성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밤하늘에 반짝이며 많은 별이 떠있는 그 무수한 별들은 지구보다도 더 크고 광대하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어서 아주 조그맣게 보여서 그 별들이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의 광활한 은하계를 마음대로 움직일 힘이 과연 어느 사람 누구에게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겪고 있는 환난에 중한 것이
전부인 것 같아 보였지만은 우주만상에 비하면 결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형편이나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욥은 크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며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좁은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가장 급하고 크게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또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로 보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보자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그 문제 뒤에 다가오는 축복의 크기를 제대로만 바라본다면 조급하지 않고 크게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말하죠. 사람의 기륭해봄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그 말이 나갔다는 것이죠. 집을 나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 귀한 말이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뭐가 더 잘 되는지 알 수 없다. 하라고 있을 때 나간 말이 또 야생말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다 놀란 것이죠. 그래서 또 그것이 너무 큰 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이제 격려하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사람 일은 모른다는 것인데 그 야생마가 돌아왔는데 그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아들이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주인은 그것이 또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 젊은 사람을 칭집해 갔다는 것이죠. 그 아들은 이제 장애가 돼서 징집당하지 않고 있어서 그 마을에 남자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인생사가 이렇게 알 수 없이 기륭하고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두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조금 자존심은 상하는 이야기 같지만은 중국의 태양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길이가 한 600km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큰 산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산, 그런 산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큰 협곡이 우리나라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넓은 협곡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더 큰 은하계의 세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구상에 머물러 있지만은 지구도 다 돌아보지 못하고 지구가 크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비행기를 한 27, 8시간을 계속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두 시간 내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큰 거리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가,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자랑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는 세계가 엄청나게 크고도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고 그 능력대로 일하시도록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다 주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함께 찾아와서 금식하고 위로하고자죠.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유익을 주지 못하여 합당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요백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 보라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느냐? 우박 창고를 부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라고 말하죠.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느냐? 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조의 신비한 광대한 자연 생태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섬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지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하는데 욥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죠. 전도서 11장 5절에는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낸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죠. 사랑의 눈이 멀었을 때 젊은 남녀들이 연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비유이겠지만은 따다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따준다고 한들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인데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지금 이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친구들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자평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 어떤 말도 대답할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분명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체를 바라볼 뿐 움직일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뜻과 의미가 있으며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죠. 욥기서 40장 8절에 보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는 더 넓고 큰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에 거한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중한 소유를 함부로 내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새해 벽두에 있지만은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공자와 승리자와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 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넓고도 큰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만 머물지 말고 더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넓고도 큰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뜻하고 바라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귀한 일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처한 환난의 경한 때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넓고도 위대하신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